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오늘도 저 그 뒷줄에 보시면 맨 뒷줄에 옛날에 우리 교회 같이 나오셨던 얼굴 많이 보신 분들 이따 인사드릴 텐데 최재식 목사님하고 서연희 선생님 같이 서정희 사모님 은퇴 좀 조기 은퇴하시고 오늘 교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이따 끝나고 다 같이 인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춥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이 계실 텐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마음 담아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멘. 우리를 아시고 우리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을 시간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2월의 찬양 1월의 찬양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면서 더 깊숙이 주님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할렐루야. 찬양한 것처럼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의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91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문제와 피로에 급급하여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다시 말씀으로라는 표를 바라보며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키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눈과 귀와 발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며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해지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로 더욱 하나되며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아끼며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돌봐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정과 개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대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기근과 전쟁과 재해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 찾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이 모든 문제들을 지구촌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지며 평화와 문제 해결을 위해 돕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도전이 되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고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부가 오늘 내일 해서 겨울 수련을 다녀오고요. 청년부가 1월 23일에 또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부서는 2월 6일에 또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 잘 보시면서 광고 나가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실 때마다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남전도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름 없이 주회를 했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작년에 아마 롯데시네마인가요? 거기서 개봉을 했던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CGN TV에서 나와서 영화를 하는데 1시 30분 점심 식사하시고 뒷정리 하실 분들 좀 하시고 올라오셔서 본당에서 1시 30분부터 다음 주에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시면 2026년 사랑의 섬김표가 있습니다. 또 매주일 성도님들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들은 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해당 주에 혹은 전주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소개한 것처럼 우리 최재식 목사님, 서현희 사모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서덕수 장로님 사위 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김제 제1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아마 아주 맛있는 점심으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아까 인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잠깐만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최 목사님 또 사모님, 그동안 사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은퇴를 축하하고 앞으로에도 새로운 삶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좀 몇 가지 구도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올해 직분자 임명하고 또 부서들 또 임명도 했는데 신임 서리집사와 신임 직분자만 제가 호명을 하고, 그때 호명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빠진 분들도 있어서 몇 분만 좀 추가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유치부를 아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아마 지도교육자를 따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신현숙 전도사가 유치부를 좀 같이 섬기게 되었고요. 또 부장으로는 함자영 집사, 유치부 키즈카페 선생님들이 같이 교사로 섬겨주시지만 함자영 집사가 부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중창단에 우리 지도로 장정희 집사님이 거기에 언급이 됐는데, 지도뿐만 아니라 이제 지휘도 같이 해주시면서 섬기게 됐습니다. 섬기시는 분들 위하여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인구 장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신촌에 있는 한빛교회에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에 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전에 이제 차량 연락망 조사했는데 좀 새롭게 바뀌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뒤쪽에 가시면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차량 비상 연락망이 있습니다. 차종이랑 차 번호랑 성함하고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면 밑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 적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세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아시죠?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라는 말이죠. 원래 이제 청출어람이 청출어람 청어람의 준말인데 그 푸른색 염료가 쪽에서 나는데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은 스승이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이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죠.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지난주 그 전주 2주에 걸쳐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했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그 중간에 베드로를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평안을 빌어줬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전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 아니 그것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이 22절 말씀, 21절에서 평강을 이야기했는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했던 일을 이어받기를 원했지만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했고,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이게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24장 49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아멘.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야기인데,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베드로만의 제자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사건이고 경험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그냥 희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이 그가 하신 일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만함으로 제자들도 충만케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거동락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즉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에 이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이어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승의 말을 따라가고 스승의 하라는 대로 하고 스승의 말하는 대로 하고 본대로 반복해서 하면은 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대로 안 하는 겁니다. 스승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거기까지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것들, 내가 보고 듣고 배우지 않은 그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지치고 힘들고 뭔가 어렵고 탈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내게 없는데, 내게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상업적으로 이야기하면 생산하는 것, 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것을 전해주는, 유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생산업이 아니라 유통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서 그걸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랑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하는 일이고,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뭔가를 막 특별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모세로부터 받은, 물론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 받은 것을 모세가 전해줬는데 모세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형통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에게, 뭐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고 그 어려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받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주려고 나를 쥐어짜고 뭔가를 이렇게 막 파는 데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만 하는 건 뭐냐면 받는 겁니다. 받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받은 만큼 줄 수 있고 사실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줄 수도 있는데 결국 받은 것만큼 주든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든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사해 호수.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크기 때문에 호수와 바다 그냥 같이 섞어서 부릅니다. 근데 두 개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 위에 있는 산에서, 헐몬산이라는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죠. 그리고 그 물은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반면 사해는 그 요단강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막힙니다. 두 호수 다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멋진 호수들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릴리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지만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받는 것이 중요한데 받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좀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 받은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더 타락시킬 수도 있고 더 교만케 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모습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먼저 받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무엇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 나눌 때 생명이 풍성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와 깨달음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것들을 짜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줄 테니까 그것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일 겁니다.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권능,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에 계셨던 우리 교육자 중에 부교육자 중에 김경성 목사님 계시는데 김경성 목사님이요 그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폭파하는 과 대학에서 그걸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어디를 돌 같은 거 깨야 될 때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하면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폭파시키고 부서뜨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파괴하는데 분열시키는데 강한 것이 아니겠죠. 성령의 능력은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능력, 강함이 아니라 파괴된 것을, 분열된 것을 붙이고 다시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의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성령의 권능은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것을 붙이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 가면 8장에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성령이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찌 보면 기도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미 3년여 동안 동행했지만 거기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한시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 가운데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이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리는 겁니다. 나눠진 곳, 분열된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서는 그 나누어짐이, 그 분열됨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는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이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에 나눔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됨이, 나눈 것들이 이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이 모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니까 꿈을 꾸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할 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드신 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예언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꿈을 꾸는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제자로서 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자로서 그렸던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상황이고 또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그 좌절감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떠나기도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이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힘을 준다라는 거죠. 과거의 절망적인 과거를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살리는 능력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이웃의 범위에 내가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원수까지도, 나와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을 받느냐,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이 돼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나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힘들고 어렵고 탈진하는 이유는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인가를 공급해 줄 때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면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라는 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공급이 있을 때, 공급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앞에 실컷 얘기했는데 그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방법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의 자리,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이 찬양과 예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러한 은사와 축복과 그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통로를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통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해야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쩌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갈망하는 것,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갈망이 없으면, 갈급함이 없으면, 그게 정말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아는데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갈망일 겁니다. 갈급함, 갈증,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지난주 봤던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따라다니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함께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듣지 못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문제 앞에서 부인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 사도들은 채찍질을 받는 일, 능욕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순리로는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그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삶이 삐걱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때로는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공급을 받아야 그 삐걱대는데 기름이 칠해지고 그리고 그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결핍된 존재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려면 밖에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장을 하려면 밖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숨 쉬는 것도 외부의 산소가 필요하고 성장하는 것도 외부의 먹거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인 성장도 다른 이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도 영적인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내적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결핍된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앞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면 그걸 주시고자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갈망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주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활짝 연다면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에, 그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결핍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절실한 도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일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앞에 공급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갈망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1,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해진 이 말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생각을 충만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사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쉽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맡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도 성령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다시 맡겨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과 예배와 기도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성령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함께 일어나서 4절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물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주님께 아뢰는 것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미처 아뢰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우시며 그것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지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반복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욱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감사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우리 고개 숙인 문화천재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또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재난 속에서 주의 도우심, 주님의 힘을 갈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